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할 때에도 그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천국 열쇠가 주어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주어져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여기서 고백을 했는데 저기서 실수를 할 수 있고, 여기서 결단을 했는데 저기서는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해 놓고 돌아서면서 뭐가 생각나요? 반대받은 것이 생각나고, 짜증난 것이 생각나고, 관계 속에서 막 부딪힌 것들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뭐가 잊어버려요?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연약성입니다. 지극히 연약한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데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너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천국 열쇠를 지닌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 땅에서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전도는커녕 전도는 너와 내가 아니면 네가 해라. 네가 전도하면 난 옆에서 방구 칠게. 이러고 앉아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딱 입을 닫아버리면 뭐가 안 돼요? 땅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어디가 매여요?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네가 입술을 열어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너 안에 역사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했던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감정의 놀라운 그 복받침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또 슬프고 슬픈 이유가 괴롭고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는 누가 안 계세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내가 억울한 일, 내가 슬픈 일, 내가 고독한 일,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 일 막 이런 이야기들만 들어줄 사람만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쏟아내놓고 나면 왠지 시원해지고 왠지 나에게 또 살 길이 열릴 것 같고 이런 간헐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의 자랑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교제하며 그 교제의 기쁨의 이야기,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만 해도요 사연이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커피숍에서 1시간 앉아서 커피숍을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그 사연이 생기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은 그런 교제의 이야기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하나님 하고 불렀더니 내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의 그 사연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나를 내 마음을 사로잡아주고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주고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누구에게 자랑하지? 이런 설렘을 가지고 만남을 추구하고 한다면 그는 땅에서 푸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풀면 어디에서 열린다고요? 하늘에서 열려요. 근데 이런 풀림의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그런 개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만 풀어요? 내 억울한 사정, 내가 얼마나 억울했겠으면서 막 억울한 이야기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으면서 이런 괴로운 이야기, 이런 것들만 쏟아내기 위해, 이런 사연들만 이야기하기 위해 사방팔방 5방 6방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사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안 계시고 예수님은 집에 모셔놓고 나는 그냥 벌샘 사람 마냥 머리 산발해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 아닙니까? 내 사연만을 쏟아내놓고 나만 이야기하고 내 관심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대화를 하면 듣는 게 아니야. 들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 것을 쏟아내놓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려면 그 상대방 이야기인 걸 차단하는 걸 즐겨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나눌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매여 있고 하늘이 막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분은 내 인생 속에 어떤 분이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섬기고 있는데 그분은 도대체 예수님은 내 인생 속에 어떤 분이신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아니 무슨 삶의 풀이를 할 정도면 세상에 가가지고 선앙당 가서 기도하시라고요. 삶의 풀이를 원하신다면 그냥 석상 앞에 가가지고 빌어도 돼요. 거기서 울다가 오면 속이라도 편하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내 삶의 풀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느냐,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떤 존재 가치냐. 어느 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니까 와, 은혜가 임했구나. 알고 봤더니 사연이 있었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연을 듣고 나니 울 수밖에 없었구나. 측은하고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의 중심 속에 예수를 만난 감격 때문에 울거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격하며 울거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따라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라는 목표를 두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런 눈물이 있는, 눈물의 가치를 따지자면 같은 눈물에 소금 몇 퍼센트 섞인 짭짤한 그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나를 기반하고 나를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울 줄 알고 하나님의 그 근심하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며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믿음의 성도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중심적인 물질 만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자기만을 충족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늘 앵꼬난 차량처럼 어디가 더 싼 주유소가 어디 있냐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자녀된 권세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풀이, 생활의 풀이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푸르른 그 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삶의 풀이, 생활 풀이, 관계 풀이에만 연연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늘 소망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떤 그런 목적이 다른 기도가 시작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길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려고 했을 때에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그제서야 이루어지는 게 길이에요. 나 죽는 것은 도대체 관심이 없어. 내 자존심 요만큼만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밟히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냈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는 것이 마음에서 또 뭐가 일어나요? 분노와 복수와 피가 보여져요. 저것을 어떻게 집어 뜯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길이 되시기 위해서 무엇을 결정해요? 네가 죽어라가 아니에요. 무엇을 결정해요? 내가 죽어야지. 진리가 되시기 위해 뭐를 하셔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뜻의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셨으니까 나는 누르라라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 길을 선택했으며 왜 그의 삶의 인생 속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는 것을 원하셨는데 그것이 곧 당신의 희생이었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게 길이 되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서 울고 있는데 무슨 울음을 울어요?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당하고 내게 슬프고 내가 힘들고 이런 것만 쏟아내놓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당신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는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들어주고만 있어요. 그런데 너의 관심사는 아직도 네 자존심이냐? 너의 관심사는 아직도 너의 그 앞가림이냐? 너의 그 자존심은 너의 삶의 생활 풀이를 위한 목적이냐? 나는 거기에 수단으로 쓰여지면 되는 거야? 네가 부르면 램프의 지니처럼 나타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면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종으로 봤어요. 종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나를 위해 당신은 죽어야만 하요.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내게 지금 억울한 꼴을 당했으면 당신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신 게 당신 예수님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죠. 내가 섬기는 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죠. 내가 믿고 나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무슨 얼마나 피가 흘려 있고 얼마나 그 고통의 자리인지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나는 뭐만을 생각해요? 내 아픈 것만 생각해. 내게 억울한 것만 생각해. 야, 나 진짜 억울하다. 억울하고 슬프고 고단하고 힘들다. 이것만 생각해요.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분의 그 선택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신 걸까? 이런 것에 주님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 아직도 어려요.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연약해요. 나약함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는 관심사가 늘 뭐에만 꽂혀 있어요? 나에게만 꽂혀 있어요. 나의 만족. 이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능력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중심적인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시겠다고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서만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발목 차는 데서 만족하고 있으니까 계속 뛰쳐만 다니죠. 이리 뛰쳐갔다 저리 뛰쳐갔다 여기 살짝 발 담갔다 저쪽에 발 담갔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 보면 무릎까지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좀 빨리 못 다녀. 왜 그러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무릎을 주장하거든요. 가다가 툭 넘어지면 거기서 기도하고 앉아서 일어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허리까지 차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빨리 더 못 가요. 왜 그러죠? 그걸 저항력이 엄청나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발목을 적시더라. 그리고 조금 더 흘러나와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에 더 흘러나와 허리를 적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정도 차서 은혜를 있는 사람은 막 마음대로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주장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깊어지더니 키를 넘겨버렸어요. 은혜 속에서 딱 들어간 사람은 뜨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죠.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혜는 어디만큼 차셨어요?
발바닥입니까? 발목입니까? 무릎입니까? 허리입니까? 아니면 깊이 잠겨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는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얼마만큼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냐는 말이죠.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 지은 자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다. 죄 사함을 받게 하신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건져버린 거예요. 대충 건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건져버렸어요. 어떤 법이? 육체로부터 죽임당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버렸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또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서 나를 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는 그래요. 고린도서에서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집이에요. 내 안에는 뭐가 거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이 거할 수도 있고 성령이 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결박하는데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딱 맥살을 잡아가지고 여시켜 안 나가 이렇게 하죠. 내쫓아내셔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딱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주장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한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억울하고 슬프고 고단한 이야기 누구한테 쏟아내놓는 것으로 오는 다 속 시원하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거기서 또 눈물 찍 짜고 나니까 그 막 내 생명이 조금 연장된 것 같고 막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이렇게 오는 평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진짜 평안을 맛봐버리면 이런 것들은 문제 축에도 안 들어가요. 누가 내게 뭔가를 억울한 말을 했어요. 그 말 듣고 상처 입고 눈물 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 못한 평안이에요. 헷갈리네. 세상이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내게 주장하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니까 사람의 감정을 변화시키죠. 사람의 상황을 변화시키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상대방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완악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만든단 말이죠. 그럼 마귀는요. 마귀도 그런 걸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강팍함을 주고 공격성을 가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거나 내 삶의 관계 속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날 받아들이는 나는 아직도 내 안에 평안이 없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지 않으니까 뭐에 흔들려요?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그 김치떡 한다고 이렇게 큰 시커먼 달아 물 가득 채놓고 우리 아들들 중에 이거 넘어서 물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는 아들이 몇이나 되려나 모르겠네. 아무리 밀어가지고 자 둘이 하자 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넘겨야만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달아예요. 거기에 물이 찼다면 보편적으로 쉽게 넘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툭 찾고 넘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그릇이 너무 작아. 간장 종재기 같아.
옆에를 쳤는데 이게 흔들려. 옆에를 쳤을 뿐인데 내가 너무 작아서 오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 비어 있어서 오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릇이 커. 그런데 비어 있어 봐요. 우리 망둥이 가서 자빨 써도 자빠진단 말이에요. 비어 있으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그 가운데 예수가 주가 되고 성령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권세가 되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흔들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갈 텐데, 내 안에 말씀이 안 차 있고 성령이 주장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조그마한 말에도 가득 채워가지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억울하고 슬프고 눈물이 이쪽으로 돌리는데 요리도 흐르고 코에서도 뚝 떨어지고, 어찌나 가련한지, 어찌나 불쌍한지, 어찌나 괴롭고 힘들어 보이는지, 아이고 참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구나, 가련하고 불쌍하고 이렇게 평가하지, 정말 은혜스럽구나, 정말 복되구나, 정말 너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흘리는 그 눈물에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것,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생 속에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그분은 살아계신다, 여기에 소름이 오고 감동이 와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힘을 얻고 세상을 다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깨달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